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뭔가 교육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또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에 가는 사람은 대학교에 가고 그 이후에 대학원을 가고 이 단계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지식만 해도 이런 커리큘럼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양육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 단계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 선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안 보이고 또 그 목적지까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 얼마나 그 여정이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거기서 막 갈등이 오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또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내가 이런 단계를 밟아 가겠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나한테 펼쳐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원하시는 거는 이거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 길을 간다면 조금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조금 자신감을 갖고 그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모르는 목적지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목적지, 모르는 길을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만 입력하면 다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앞으로 한 2시간 후에 도착하겠구나. 나는 한 3분의 1 정도를 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또 가는 길에 또 주의사항을 또 말을 해줘요, 내비게이션이.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기는 서행을 하시오. 여기는 이제 급커브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후에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차선으로 붙으시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간다면 그 가는 길이 조금은 우리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커리큘럼
크리큘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먼저 처음에 교회에 발이 디뎠을 때는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고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는 우리가 뭔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 세상에 뭔가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친구가 너무 가자 하니까 교회에 발걸음을 딛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발걸음을 들여놓고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육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혼적인 수준,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무를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렇구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조금씩 깨닫기도 하고 성장을 해가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참 그 순간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본다면 아직은 그 영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을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단계가 초신자 몇 달 아니면 1, 2년 안에 끝나야 될 텐데 참 슬픈 거는 그게 아니라 참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또 직분을 받아서 집사고 뭐 권사고 때로는 전도사고 목사일지라도 정말 내 영에 성령님께서 내 영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교회 뜰만 밟는 신앙생활이요.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 수준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구약으로 치면은 애굽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뜰은 밟고 다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믿어진다는 거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가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이제 확 믿어져야 될 텐데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연수는 10년, 20년이 되었을지라도 직분은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 사람이고 아직 나의 혼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사탄이 날마다 들락거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는 다녀도 사탄의 정말 통로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참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나를 진심으로 나를 이제 믿고 내가 정말 내 자녀들 안으로 영으로 영 안에 정말 들어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신 사탄의 그 생각들이 참 그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그 공격과 시험과 유혹도 때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탄한테 놀아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댑니다. 공격을 해대고 또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예를 좀 들어봐도 다윗의 경우도 그래요. 다윗의 경우도 사울 왕이 그 안에 악신이 드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요셉의 경우를 봐도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심이 그 형들의 마음에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들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탄은 나의 또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내가 내 안에 그 음란의 그런 죄성이 씨앗이 있다면 사탄이 그 부분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죄를 짓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한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 안에 피해의식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연약한 틈을 공격을 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도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 단계에서는 사탄한테 맨날 공격당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 이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나를 공격하는 자한테 같이 그 대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같이 그 혈기로 분을 내며 싸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갖고 내가 내 마음 같아서는 나도 같이 싸우고 싶지만 주님께서 말씀에 그러지 말라 그러셨지, 인내하라 그러셨지, 주님께서 원수는 갚아준다 그러셨지 하면서 그것을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탄이 주는 또 죄가 달콤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막 흔들릴 때, 나의 탐심이나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들고 그거를 막 그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내가 그것에 막 정말 은근히 죄를 즐기면서 질척질척 되면서 내가 그 쳇바퀴를 돌면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가 사탄의 통로가 돼서 공동체를 정말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한 마음을 들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진짜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참 내가 이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정말 주님께 매달리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잘 되고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을 때는 주님 앞에 그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놀이기가 돼서 쳇바퀴 돌듯 맴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때로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아뢰드리고 토설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정말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님의 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로 있을 때는, 그때는 주님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부터 한 발짝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정말 홍해로 한 발자국 걸어 들어갔을 때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갔을 때,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 광야에 주님의 광야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광야 학교도 만만치는 않지만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달고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어도 만족이 있고 얼마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까?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학교도
정말 주님의 그 훈련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은 정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참 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요즘에 참 왜 저러고 지내나 이럴 수가 있어요. 광야학교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덩이일진데 흙덩이를 들어서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이 흙덩이를 가지고 반죽을 하고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 그릇에 담을 것을 또 축복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먼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정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주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의 40년은 그 제왕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집트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서 왕자로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리더십 훈련을 받고 제왕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은 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 사울 왕한테 쫓겨서 그 광야에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남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실패한 것 같은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은 시간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이고 정말 헛일하는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요 값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약에서 보세요. 바울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그릇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바울도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시내산과 또 자기 고향 다소 땅에서 10년 동안 정말 그 혼자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광야에서의 그 훈련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정말 다 그 길을 거쳐 오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아주 펑 시원하게 뚫리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막 뭔가 정말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 틀을 기초를 다져주시고 그 뼈대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광야 훈련에서 가장 처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단계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애굽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과의 그 뭐 술자리가 아주 재밌었는데 이제 그런 걸 멀리하게 되고 또 노래방 다니고 이러는 것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거부감이 들고 이제 막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이 생활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샌가 뭐 꼭 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뭐 직장 사람들 간에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결혼식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이런 자리가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었는데 내가 좀 달라졌구나. 뭔가 이 자리가 불편하고
이 자리가 뭔가 거부감이 들고 막 대화가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나오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사람의 훈련입니다. 사람의 훈련.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참 사람을 의지하고 많이 살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친한 친구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하소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는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도 터놓고 싶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은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보디발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정말 가신이 됐잖아요. 너무 충성을 다하고 일을 잘하고 하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일을 정말 맡아서 할 수 있는 총무를 삼아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어떤 일에 엮이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 음해를 받아서. 그러면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그거에 앞서서 형들, 자기의 혈육들, 형들한테 자기의 꿈 얘기를, 속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달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마음을 털어놨는데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인데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너무 정말 사람한테 내 속을 다 보여줬더니 나중에는 그게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닫고, 또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이해주면서 다시 복권이 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좀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요셉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믿을 게 못 된다. 또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정말 그 반역을 당하잖아요. 칼을 맞잖아요. 정말 배신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정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반역을 하는 것도 슬픈데, 참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때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떡을 떼던 사람들, 내가 함께 어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지내던 그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을 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의 가까운 가족, 친척, 정말 나의 믿었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정말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헌신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헌금을 갖고 바울이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닌다 하면서 막 바울을 험담을 하잖아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내가 정말 작은 소자 하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도 내가 천막 장사를 천막 짓는 그 일을 부업으로 하면서 내가 내 팀들이 쓸 돈을 우리가 직접 벌어서 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헌신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키워냈는데,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가 낸 헌금 갖고 당신이 들고 마음대로 들고 쓰면서 돌아다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믿을 게 못 되구나, 사람한테 실망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식도 소용없고 부인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주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서 나오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정말 이 땅의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사람일 때는 이 땅의 것만 100%가 내 안에 가득했는데, 이 땅의 것만 내가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시야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우리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의 거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나한테 보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릇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마련된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제 얘를 축복해 줘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겠구나.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변질되지 않겠구나. 이런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가 이제 광야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맞게 또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그 한 가정의 그 재물을 담당하게 하셔서 거기서 재정 관리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감옥의 관리를 이제 도와주면서 행정적인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의 그 풍년 후에 오는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정말 그 먹을 것의 식량을 다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그 한 가정의 그 재무 관리부터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하면서 정말 죽게 한 거죠. 정말 보디발을 바라보게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죽게 하듯이 죽게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본인이 비록 몰랐을지라도 그 부모님이 미리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부모님 때부터 그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또 여러 그 언어에 능통한 자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학문에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또 구약의 그 율법에도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정말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그리고 저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본인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광야의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 세상과 분리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는 됐는데 이제 사람 훈련은 아직 받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이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사람 훈련을 시켜주실 때가 되면은 내가 조금 주의해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도 하고 또 그때 내가 정말 유념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알려주신 거는 주님만 더 바라보라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 그거를 내가 유념해야지, 잊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설 수 있는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정말 훈련받고 연습하면서 정말 아주 어설프고 참 그랬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시는 증인들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또 이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커리큘럼인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 지식을 또 유념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고
정말 나의 사명을 다 완주하고 주님을 얼굴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